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1절 7절까지 제목의 말씀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과일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정하기를 뭐라고 정하느냐 하면은 너는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고 다스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의 법을 세웠는데 그런데 세월이 이제 지난 후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이제 하와를 꼬임으로써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었지요. 자, 타락한 후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다시 이제 동침을 해서 이제 하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첫 아들로 가인을 낳게 되고 둘째 아들로 아벨을 낳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첫 아들 가인은 농사는 직업을 가졌고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은 직업이 뭐지요?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이들 두 형제가 자라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농산물의 제물로 이제 가인은 드렸을 것 아닙니까? 드렸는데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이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형제의 제사 제물 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해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야 네가 분해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가인에게 명령하기를 야 네가 선을 행하면 말을 좀 바르게 하면 이제 다 들어가지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이제 선을 행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죄가 문에 엎드러니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럽니다.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받아줄지 않은 것 때문에 심히 분해해서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산물은 그러면 하나님이 제물로 안 받으시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아벨은 그러면 양을 드려야만 제물을 받으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물은 다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즉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분해하면 어찌미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가지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의 본능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의 본능이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는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무엇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보겠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생명인의 사람이었어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의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생명의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생명의 사람이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됨으로써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무슨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생육인의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면 육체의 사람으로 변한 사람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럼 우리도 다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지요.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가인과 같은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점잖은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가 공자 마음속에서도 전부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어디 말씀이 나오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 속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이런 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뭐하라?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대충 넘어가고 말 일은 아니죠. 우리 속에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 봅니다. 20절에 23절 석절을 보면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더럽게 하는 거래요. 어떤 것이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온대요. 사람들 마음에서요. 이것을 정지하지 못하면 사고가 벌어지죠. 가정분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은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 있습니다. 예쁜 척하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많이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다 들어앉아 있대요. 네, 어떤 것이 들어앉아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항상 시간마다 분초마다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높다고 해도 다스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지요. 예.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네. 사람의 육체 속에는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처절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속에서 또 들어앉아있던 게 뭐가 나왔나요? 심히 분하는 자체가 사람 속에 이런 악성이 들었기 때문에 분이 찼던 것이지요. 우리도 누구와 어떻게 보면 자기 성깔에 맞지 않으면 당장 안색보다 다릅니다. 눈치가 다릅니다. 살벌해지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치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을 행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악은 다스리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너는 악을 다스리라. 오늘 제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다스리라 이겁니다. 그럼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나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 다스리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지요. 사람 속에는요,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악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죄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지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렇죠? 전부 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이해가시죠?
그럼 로마서 7장 14절에 20절까지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생들의 삶 속에 육체에 이런 악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 그럽니다. 죄요. 그럼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아니, 다 있어요. 짚고 넘어갑시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나요? 선행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죄는 다스려지는 거예요. 항상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러한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거든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죄가 악이잖아요. 그럼 로마서 7장 14절 20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을 봤지요? 19절에서 20절에 있었던 이 말씀 속에 있는 악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 악이 죄라는 겁니다. 죄이기 때문에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제 알았어요. 네, 알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죠. 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여기에 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명인의 사람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인생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생육인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생육인의 사람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다 들어앉아 있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7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럼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습니다.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우리 연장을 바로 써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악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런 뜻이 되지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럽니다. 내 속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뭐가 있지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겁니다. 옳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부여잡고 온다는 거예요. 죄로. 이 행실을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 속에 원치 않은 것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네.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그 죄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과 말씀하고 또 어디 있었지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서
육체 속에는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발동을 더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자꾸 내 육체를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야. 그렇죠? 그것은 다 뭐냐 알고 보니까 전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와 모를 때 차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깨우쳐졌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던 알고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뭘 다스려야 됩니까? 죄를요. 그걸 다시 말하면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 있는 것을 다스려요?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그렇죠? 가인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물을 안 받아주었으면 왜 안 받아주었을까? 뉘우치고 회개하면 될 것을 이 말입니다. 뭘 그렇게 화부터 먼저 내느냐 이거죠. 왜 죄부터 먼저 짓고 보느냐 이거죠. 전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질러 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반대로요. 불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등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벌집을 쑤시는 강아지예요. 자기를 못 다스리니까.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직분자들도 이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이 뭐냐?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 육신 속에 뭐가 있어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럼 육체 속에 안에 있는 마음에 신명의 영혼은 하나님 원하는 뜻이 있으나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요 속에 들어있는 갈로 안에 그만 한다 이게요. 사람이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리고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나오죠. 제가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인아, 내가 제사를 안 받아 주었다고 해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이 잘 못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우월성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찬가지죠. 왜 그걸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100% 줘야 되는 게 이겁니다. 물질만 100% 주는 게 100%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뭐한대요? 문 앞에 엎드려 앉아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갈 때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너희 소원은 죄의 소원이 있고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가인에게만 있습니까? 가인에게만 있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 없죠. 그렇죠? 종말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 우리에게도 다 있다 이거죠. 악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죠?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죽는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왜 죽느냐? 왜 죽어요? 인생들이 세상에서 왜 늘 살지 못하고 죽어요?
전부 악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다 죽도록 되겠다는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걸 해결해야만 영원 세계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나오잖아요. 왜? 속에 사람의 죄를 전부 다 해결했으니까요. 때문에 악에 대한 결과가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니까 전부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구나. 인생이 왜 죽어야 되는가 했더만은 죄 때문에 죽는구나. 네. 이런 모든 말씀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탄생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명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악성을 가지고 있다. 인정해라. 이거죠. 이것을 잘 다스린 사람이 뭐예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직위가 아무리 높고 군수고 뭐 도지사고 대통령이고 이걸 다스리면 그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보다 나으니까 천국 가지요. 그 악성을 다스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 다윗이요 성경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깨닫기 전에는 모르죠. 사람이 그래 뱃속에서부터 죄로 잉태된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안 깨우쳐주면은 그 시편 51편은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잉태 자체가 죄래요. 예.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죄가 무엇인가 했더니 사람의 육체 속에는 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누구든지 어떻게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목사라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죠.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난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죄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은 인고 부부는 자동 케이스입니다. 자식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 태어났다고 해서 내 몸속에 악성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선만 가지고 있느냐? 절대로 아니잖아요. 다스렸다고 선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항상 올라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육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왜 성경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려고 하느냐? 이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다스리면 이겁니다. 최고입니다. 다스린 자가요. 이걸 다스리지 못한 자는 굉장히 약한 자예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내 속에는 악을 다스려야 됩니다. 맞지요? 아무리 엊그제 성령을 받고 춤을 추고 뛰도 악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냥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코 아닙니다.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도 다스려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스려야 돼요. 같이 덤벼드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보호자잖아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그렇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죠.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이라는 악성은 여전히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 쓴뿌리, 이 뿌리는 아담의 쓴뿌리는 이렇게 제거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약초를 뿌려도 안 죽는 겁니다. 얼마만큼 다스리냐가 상급이죠. 말하자면 그게 믿는 자들에게는 재물이에요. 그것을 늘 다스리면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율법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의 과정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웃 가니까 뭐 번지가 1번지에서 2번지 사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내 곁에 사는 것도 한 집안의 식구도 자녀 간에도 전부 이웃이지요. 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네.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는 보람이에요. 희망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알면서 신앙해야지. 그냥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11조만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안 되잖아요. 네. 이러면서 여전히 뭐래요?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한 열매가 전혀 없으면 못 가는데요, 천국에. 그러니까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고 웬만한 사람이 싫어하죠. 왜? 맨날 좋은 소리만 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약은 선법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나 이 약은 쓰다지만은요, 먹게 되면 송이 꿀 것처럼 달 수도 있어요. 네. 그 이것을 엄격하게 이제 성경을 놓고 따져보면은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못 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에 다급합니까? 때는 마지막 때라면서.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 모든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은 이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그 정죄라는 의미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만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때까지는 정죄하지 않아요. 의인 중에 악은 일 갈라내잖아요. 그때까지 다스리는 게 전혀 없었다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좀 억울해도요, 참으시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예. 악을 갖다 주는 사람이나 성을 나게 하는 사람이나 그걸 내가 받는 사람도 다스려야 되고 하는 사람도 다스려야 되고 피차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열매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인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뭘 해라? 가인을 보고 말하니까 오늘날 중세 무리들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 가면서 선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에 따라서 뭐한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오늘 새벽 예배 때는 그랬습니다. 아, 천국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까? 이래 돼가지고 또 토론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말을 했는데, 평소에 이런 말씀을 이게 원칙적으로 접해보지 못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게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분량만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해와 같은 그 부활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밝은 빛을 다 받습니다. 달과 같은 부활체는요, 그만큼 희미한 것밖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또 누가 또 책 잡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네. 영광이 다 다른데요. 그렇죠. 자기 직분이 다 다른데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어가면서 어디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악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 뭐 어제도 짜증 부리고 오늘도 짜증 부리고 이게 뭐 하루가 넘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 가도 계속 거기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린 어떤 경우에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요. 살려고 해야죠. 빠지면은 위로 올라오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있어요, 맞죠?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입술로만 주여져야 한다고 천국 가나? 못 간다 이 말이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참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로마서 3장 28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에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요. 세 번 읽을 때가 자꾸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구수한 맛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유태인들은 이걸 모르는가 봐요.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대로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의뢰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었지요. 자, 그러면 의뢰가 의뢰되기 위해서는 위로 어떻게 해요? 행위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질 수가 없지요. 그러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과 혈기와 고집과 그 모든 악성 때문에 물 속에 장사 지낸 바가 세례를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내 육체의 악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은요, 야, 내가 이게 어떤 처진 걸 스스로 압니다. 아이고, 머리 내밀고 그냥 안수기도 받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죠. 자기 행위를 성경으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너희들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럽니다. 육체대로 살면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죽는데 그 대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뭘 받는데?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래놓. 말은요 맞아야 되잖아요. 말씀은요. 네. 로마서 8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한 몇 절만 보고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 혈기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이에요. 영으로서 그의 행실을 죽이면 오늘 어떻게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면 그 말이잖아요. 그래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뭐지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 이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 전도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대로 증거했지만 같은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망한다. 아무리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물 쉴 틈 없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성공이 안 됩니다. 오래도록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빨리 열리는 거예요. 네. 육신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요. 이걸 빨리 다스려야 되죠. 늘 다스리면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복 받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말로만 자꾸 복복해서 그러지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인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무엇을 죽여라? 지체요. 이게 가인에게 말했는데 그 같은 말이에요. 그죠?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행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건 항상 어떻게 해요? 진노를 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좋은 것을 쌓으면 좋은데 뭐예요 이게요? 죽고 망하는 그런 것. 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아멘. 전에 신앙을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 이곳으로 왔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용이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참 우리 돌이켜보면 참 입에 부끄러운 말 참 뭐 어떤 그런 뭐 이런 말씀을 쓸게 똥이 더러운 게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는 우리는 이게 목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닮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누구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인가요? 예수님. 그렇죠. 그 지식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엄청 지금 많이 따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 창세기 4장 1절에 10절에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냐. 성경은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미냐.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서 악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을 그대로 나타낸다면은 그러면서 산다면은 죄가 항상 어떻게 해요? 문 앞에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붙어 다닙니다. 예. 바깥에 나갔을 때는 그 달콤한 말을 해도 들어오면 벌써 그 악이 벌써 붙어 방 안에 들어옵니다. 예.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던가요? 사단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를 알면은 그 연결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대한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늘도 볼 즐거워하되. 같은 말이잖아요. 내 지체 속에 악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몸에 선과 악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추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보기에는 내가 아주 뭐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내 속에도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가 내가 고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전부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